할렐루야. 예, 오늘은 창세기 강의 18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4장 1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놓고 우리가 교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의 말씀은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가인이라고 아담의 후손인 그 첫째 아들 가인과 둘째 아들 아벨의 이 사건을 놓고 가인이라는 사람과 아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을 놓고 우리가 보통 이것을 많은 설교들을 해왔는데, 과연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이 존재들이 하나님은 영적으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인지를 이 시간에 우리가 정확히 좀 이해하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성경이 내 자신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일 때는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이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이고 내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할 때 나는 바로 가인도 될 수 있고 아벨도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인이라는 사람과 아벨이라는 사람이 별도로 있어서 나와는 상관이 없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 예물을 하나님께서 연락하셨느냐, 그렇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제3자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본다면 이 말씀이 하나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든 말씀을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바로 나에게, 바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들을 각자에게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모든 것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하나님은 이것을 전부 우리 안에 넣어주셨기 때문에 내 속에 바로 가인도 있고 아벨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계실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에서 범죄하고 난 이후에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을 쫓겨납니다. 범죄와 타락 이후에는 거룩한 장소인 하나님의 장소인 에덴에 있을 수 없어서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한마디로 세상 바깥으로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세상 바깥으로 쫓겨났을 때의 아담과 하와는 바로 무엇을 낳느냐면 바로 가인이라는 아들을 낳고 두 번째 아벨이라는 아들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두 사람의 아들을 낳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타락 이후의 아담과 하와 속에는 바로 이 가인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됐고 또 아벨이라는 속성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것을 정확히 말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우리 안에서 가인이라는 성품이 나타났고 아벨이라는 성품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악과 열매를 먹은 결과로 인생들은 타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뭘 얘기하냐면 악의 속성을 나타내는 이름이 바로 가인이고 선의 속성을 나타내는 이름이 바로 아벨입니다. 그래서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벨이라고 하는 그 속성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리킵니다. 그런 생각의 본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바로 뭐냐면 육적인 것을 근본으로 악의 성격이 발휘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 속에는 선한 속성도 있고 악의 속성도 있고 두 가지 속성을 다 인간은 가지고 있습니다. 선악과 열매를 먹은 결과로 우리 안에는 선과 악이라고 하는 두 가지 요소를 함께 병행하고 있는데 바로 아벨의 속성이 나타날 때는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기도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서 우러날 때는 바로 아벨의 속성이 일하고 있다, 작용하고 있다, 선한 속성이 일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고 또 그렇지 않고 가인과 같이 육적인 것들, 육신적인 욕망과 자기의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모든 소유를 얻기 위해서 가진 것을 전부 다 자기가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한 이런 속성이 나타날 때는 바로 이것이 악의 속성이고 이것을 할 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러한 죄의 속성이라는 것을 가인은 바로 가인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속성이 다 있어요. 인간에게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나와서 세상 가운데 처하게 된 이후로 인간의 그 후손들은 모든 인간들이 선과 악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성품을 모두 공유하고 있다. 그랬을 때 이 선이라는 성품이 나타날 때와 악이라는 성품이 나타날 때가 바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선과 악이 다 있는데 바로 네가 일반적으로 그 가인이라고 하는 성품이 바로 먼저 나타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악의 성품이 먼저 나타난다. 육을 통해서 육을 근본으로 육을 본질로 해서 나타나는 욕구와 욕망 이런 탐욕의 그 생각이 먼저 발휘가 돼서 이것이 우리의 생각 속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 먼저 나타나는 이 욕망과 욕구의 생각 즉 이것을 가인의 본질이 나타났다. 가인의 생각이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것이 바로 첫째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이라고 하는 아벨은 그 중에서도 바로 선한 생각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말씀을 봐야 되는데 라고 하는 영적인 삶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영적인 삶을 향해서 나가고자 하는 그런 속성이 우리 안에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안에서 작용하는 가인의 속성과 아벨의 속성 두 가지 속성이 중에 가인이 첫째 아들로서 먼저 나타나는 그런 속성으로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반대로 아벨의 속성은 연약하고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태가 바로 우리 속에서 나타나는 선한 성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선한 성품을 품고는 있지만 이 아벨과 같은 선한 성품을 품고는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긴 하지만 그 마음이 한마디로 말해서 승리하거나 성취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가인에게 향해서 가인으로부터 죽음을 당하는 그래서 이 선한 성품이 결과적으로 망하게 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세상을 살 때도 우리가 좋은 생각을 품고 있고 악한 생각을 품고 있고 이 두 가지 생각을 다 품고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생각을 나타내고 표현하고 이걸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에 사람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 사람을 향해서 악한 마음, 악한 감정을 품고 상대방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쉽지만 남을 미워하고 하는 것은 쉽지만 사람을 선하게 대하고 그 사람을 향해서 뭔가 내가 도와주고 도움을 주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것을 갖다 살피고 보살피는 이런 선한 생각은 항상 그 악의 생각에 뒤쳐서 밀려서 이것이 항상 그 뜻을 이루지 못하는 이런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악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선과 악이라고 하는 곧 다시 말하면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아들들이 두 자식이 우리 안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고 그들의 성격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데 가인의 성격이 강하고 왕성하고 그건 바로 육체를 근본으로 해서 육체를 바탕으로 해서 나타나는 육체의 소욕과 육체의 욕망 이런 것들이 강력하기 때문에 선한 생각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고자 하는 또 모든 사람들한테 베풀고자 하는 사랑의 생각 이 선한 생각 곧 아벨의 생각이 항상 가인으로부터 죽음을 당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 보통 인간들의 삶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현상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는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두 세력이 항상 싸우고 있다. 대치하고 있다. 그러나 아벨이라고 하는 선한 성품은 항상 우리가 약해서 연약해서 이것을 가인의 세력, 육적인 세력을 이겨낼 수가 없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살아가는 현실이고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모든 인간들은 그래서 그와 같이 육적인 것이 강력하게 자기 삶 속에서 영향을 미치고 자기 삶의 모든 것을 주권을 행사하게 하는 이런 핵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모든 인생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보면 전부 다 육을 근본으로, 육의 본질을 근본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육적인 것이 모든 것에 앞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육적인 것을 잘 먹이고 잘 먹고 육을 통해서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나의 모습을 남들한테 보이고자 하고 나타내고 또 육이 아름답게 꾸미고자 하고 육에 대한 것을 전부 다 우리가 좋게 만들고자 하는 이러한 쪽으로는 우리가 강력한 욕구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다시 말하면 가인의 욕구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그것을 성취하고자 하지만 아벨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찾고 영적인 세계를 만나고 영적인 세계를 향해서 가고자 하는 이러한 아벨의 속성은 항상 뒤처져서 이것이 나타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의 속성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숨겨진 아벨, 가인에게 져서 항상 미약해져 있고 연약해져 있는 아벨의 속성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가신 이유십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가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제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내 속에 있는 아벨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이 도와주심으로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그것이 한마디로 우리의 영이 자라고 아벨의 영이 크게 성장을 해서 다시 말해서 가인을 이겨낼 수 있는 이런 힘으로 우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성령은 하나님께서 아벨을 도우시는 우리의 영인 우리 속에 있는 선한 성품인 아벨의 영을 도우시는 그런 그 영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아벨과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아벨의 영을 강력하게 이렇게 만들므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자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런 관계를 강력하게 만들므로 인해서 우리 안에 육적으로 올라오는 가인의 속성, 욕망과 욕구를 잠재우게 되고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사실.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왜 이 땅에 주님이 오셨는가? 그리고 돌아가신 이후에 주님께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거하게 하셨는가? 이것을 생각해 볼 때 그 성령 자체가 이 땅에 주님께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신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는 연약해져 있는 아벨의 속성을 도우시기 위해서 강력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이 아니면은 그것을 도우실 영이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지식이나 어떤 물질이나 어떤 것으로도 아벨을 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벨을 도울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영만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그 영이 우리를 도우셔야만 우리에게 힘을 부어주셔야만 말씀을 통한 우리에게 강력한 힘을 하늘의 신비한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한 말씀의 그 힘을 능력을 부여해 주셔야만 우리가 바로 아벨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다음에 가인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속에 바로 아벨의 속성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지금도 성령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우리에게 바로 우리를 돌보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을 받게끔 하심으로 인해서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알게끔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하늘의 세계에 대해서 알 수 있게끔 우리를 모두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영이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를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성령 주세요가 아니라 그 성령이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것은 내 영인 내 선을 향해서 나가고자 하는 내 속에 있는 연약한 영, 아벨의 영,
이 영을 도와주셔서 강력한 아벨로 만들으셔서 결과적으로 그 영이 바로 가인이라고 하는 육적인 영의 세력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셨구나. 우리는 바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안에서 가인과 아벨의 싸움이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가인의 영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육적인 세력, 육적인 영의 육적인 그 탐욕의 욕구의 욕망의 세력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의지해야만, 성령의 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제3자 타인으로서의 가인이라는 사람과 아벨이라는 사람, 이렇게 두 사람의 모습을 놓고 나는 제3자로서 그걸 관찰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결과적으로 그 속성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서, 하나님은 내 안에 들어와 있어서 가인이라는 육적 소욕을 나타내는 악의 속성, 또 아벨이라고 하는 선의 속성을 나타내는 이런 속성이 내 안에 동시에 함께 존재하고 있는데, 이 아벨의 속성은 항상 연약하고 심히 약해서 둘째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첫째 아들인 장자로부터, 가인으로부터 항상 항상 침을 당하고 항상 한마디로 죽음을 당하는 이런 형국이 바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선악과의 싸움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우리 안에서는 그래서 선과 악이라고 하는 아벨과 가인이 항상 대치하고 싸우고 있는데, 이 선을 나타내야 될 아벨의 속성이 워낙 연약하기 때문에 가인으로부터 항상 죽임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 앞에 모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이런 의지가 있지만 그것이 왜 성취되지 못하냐, 승리하지 못하느냐 하면 가인이라는 육적 세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고 내 육신을 아름답게 꾸미고자 하고 육신에게 배불리져 한번 육신을 만족하게 하려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인간들은 전부 다 그 세력이, 가인의 세력이 강력하기 때문에 이 가인의 세력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전까지는, 그래서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항상 가인에게 질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바울도 고백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내 속에 하나님 앞에 가고자 하는 선한 일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한편에서 나를 끌어내리는 세력이 있다. 육적인 세력이 나를 끌어내려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내 속에서 나를 끌어내린다. 그러므로서 나는 항상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공고하다는 거죠. 우리 안에서 공고함을 믿는 사람들은 다 느낍니다. 우리 삶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길 바라는데 사실 그것이 우리의 원함인데 그렇게 되기가 힘들다는 거죠. 왜 그러면 워낙 육적인 가인의 세력이 강력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 세력을 이겨내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이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이 스스로 이겨나야 돼요. 다시 말해서 아벨이라고 하는 영이 이제 성장해야 됩니다. 자라야 됩니다. 그 영이 자라서 가인의 세력을 이겨내야 돼요.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는 안 되고 우리 능력으로는 안 되고 우리 지식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성령만이 바로 그 아벨의 영을 강력하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만 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래서 성령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지만 결국은 우리 영인 아벨이 가인을 이겨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이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의 영인 아벨의 영, 선한 영인 아벨의 영을 아벨의 속성을 도와주심으로 인해서 내 속에 아벨이 강력해짐으로 인해서 가인의 육적 욕망과 속성들을 이겨내고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겨내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도 7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기는 자는 하서 7번을 이기는 자는 말씀하는데, 이기는 자는이라고 하는 그 말씀의 핵심 속에는 뭐가 있냐? 아벨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아벨의 속성이 가인의 속성을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내가 선한 속성인 아벨이 악한 속성인 가인을 이겨냈을 때 바로 내 안에서 내가 승리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으로 바로 성령의 도와주심을 통해서
내가 승리한 자가 되는 것이죠. 내 안에서가 승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내 안에서 육적으로 항상 가인에게 눌려있고 가인에게 진 그런 싸움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느냐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은 네 안에서 네가 이겨내야 된다. 이겨야 된다. 승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승리하느냐.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가인의 세력, 육적 세력을, 육적인 욕망을 이겨낼 수 있느냐. 이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야만, 그리고 내 아벨의 영을 도와주셔야만 이 아벨이 커지고 그 영적 양식을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아벨의 정무 성장하고 이것이 강력해짐으로 인해서 가인의 속성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이러한 것을 실질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말씀 속에는 가인과 아벨의 이 사건 속에서는 아벨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벨의 그 정당한 생각을 가지고 아벨의 선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예물을 드렸을 때는 그 예물을 하나님께서 연락을 하시지만 가인은 육적인 욕망과 육적인 속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는 다 육에 속한 것들을 가지고 육에서 나온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연락하실 것과 연락하지 않을 것, 연락할 사람과 연락하지 않을 사람, 이것이 다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하나님께서는 연락하시고 영적인 사람을 하나님께서 연락하시지만 그 외의 것들은 육적인 것으로 육을 통해서 나오는 육의 세력을 통해서 나오는 것들은 암만 좋은 것이라도 암만 훌륭한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시해야 됩니다. 본 말씀 속에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그런 말씀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지느니라. 내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면서 죄의 소원이 있다고 합니다. 가인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죄의 소원은 있지만 내가 죄를 다스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육신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죄입니다.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우리 로마서 8장 3절에서 있듯이 육신의 죄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나오는 것, 육신의 소욕, 육신의 욕망, 육신의 모든 생각 자체가 전부 다 죄를 근거로 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육적으로 살아가는 것, 육적인 욕망으로 살아가는 것은 모두가 하나에서부터 10가지가 전부 다 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로 내가 죄를 다스려라. 주님께서는 네가 원래 선을 행치 아니하면 이 육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날 때는 육의 속성이 나타나서 모든 일을 행할 때는 절대로 선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선과 무관하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 육적인 욕구대로 육적인 욕망대로 육적인 그런 모든 투지대로 육적 모든 그런 어떤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들을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죄가 너를 다스려 죄의 사람이다. 선과 무관한 선을 행치 못하는 이런 존재다고 보는 것이죠. 우리 지금에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은 우리가 선을 향해서 다시 말해서 아벨의 속성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 몸과 마음과 뜻을 드리고자 하는 이러한 속성으로 나가고자 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습니까? 사실 소수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육의 근본을 두고 육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육적인 소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때문에 모두 죄에 속해서 죄에 빠져서 죄의 근거를 가지고 죄의 속성을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죄인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그 역사하심을 통해서 내 안에서 성령이 아벨을 내 안에 선한 성품인 이 아벨을 도와줌으로 인해서 아벨의 속성이 강력하게 성장하고 자라게 됨으로 인해서 내 안에서 역사하는 가인의 강력한 속성을 억제하고 이것을 갖다가 점차 가인의 세력을 한마디로 멸함으로 인해서 내 안에서는 온전하게 하나님의 선한 성품, 다시 말하면 아벨의 성품만이 하나님이 연락하실 수 있는 아벨의 성품만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어려운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과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해야 되고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한마디로 교육이 돼야 되고 깨달아져야 되고
무장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영이 그러므로 아벨의 영이 이 하늘의 영적 양식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영적 양식을 많이 먹어서 우리의 영이 자라야 되죠. 우리에게 먹는 양식에는 영적 양식이 있고 육적 양식이 있죠. 육의 양식은 우리가 육을 필요로 하고 육을 건강하게 하고 육을 도와주는 그러면서 육의 힘을 강력해지게 하는 그런 양식인데 그 양식은 바로 땅으로부터 나오는 양식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땅에서부터 나오는 양식은 중요시 여기고 이 양식에는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이 육적 양식을 사서 이걸 먹으려고 하고 취하려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가인의 속성이 강력한 자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죠. 그러나 영적 양식은 찾지 않는다는 거죠. 영적 양식을 게을리하고 영적 양식은 관계없이 육적 양식만을 찾고 그것을 갖다 먹으려고 하는 이 가인의 속성이 강력하게 우리 인간들에게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그러나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으로 깨닫게 돼서 아벨의 속성이 강력해진 아벨의 이 영이 자라서 성장해서 정말로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적 양식을 더욱더 기뻐하겠지. 육적 양식보다도 영적 양식을 먹는 것을 더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이것을 갖다가 이 영적 양식을 먹었을 때 그것이 마음속에 기쁨과 자유와 평안과 안식과 뭐 즐거움과 희락으로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정말로 행복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죠. 자로 우리가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바로 영적 양식을 많이 먹음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아벨의 속성을 아벨의 성격을 강화시키고 아벨의 힘을 강대하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육의 속성에서 나오는 가인이라고 하는 이런 죄의 속성, 육적인 속성을 멸하고서 이 힘을 약화시킴으로 인해서 한마디로 내 안에서 아벨이 승리하는 아벨이 하나님께서 나를 연락하시는 아벨이 승리했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내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연락하신다는 거죠. 내가 암만 좋은 것을 육에서 나오는 가인의 속성에서 나오는 암만 좋은 것으로 비싼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지 않고 연락하시지 않았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런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이죠.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만 되죠. 다시 말해 봉헌되어져야 된다. 헌신되어져야 된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그런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제물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이 연락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흠이 없어야 됩니다. 흠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아벨이라고 하는 속성이 아벨이라고 하는 힘이 강력해져서 가인이라는 속성이 더 이상 이제는 아벨을 쳐 죽일 수 없는 그런 무력한 존재가 됐을 때 바로 여러분은 아벨로 인해서 무장이 되어 있고 아벨의 영적 세력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흠이 없다고 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것이고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재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육적인 가인의 세력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고 아직까지도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육적 세력이 나를 지배하고 있고 다스리고 있고 육적 세력에 의해서 드려지는 암만 좋은 것을 세상에서 나오는 물질적인 것들 암만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바쳐도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받으시지 않을 때는 얼마나 내게 가인과 같이 정말로 열이 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연락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분을 내고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가인의 모습을 우리가 볼 때 우리 자신도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육신적인 열심히 육신을 통해서 버는 것들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고 했을 때 우리가 육적으로 가인과 같이 얼마나 열이 나겠습니까? 분이 나오겠죠. 바로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가인과 같은 모습이 삶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속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속에서는 당연히 아벨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이 연락하실 수 있는 나 자신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 자신이 하나님이 연락하실 수 있는 영적인 제물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아벨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아벨이 되기 위해서는 내 속에 있는 가인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아벨의 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 강력한 아벨의 영은 바로 말씀과 성령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과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 그것을 바로 아벨이 먹을 수 있는 영적 양식이 되어서 아벨이 강력해지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세력으로 자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되고 바로 연락하실 수 있는 그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가인과 아벨의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은 정확히 이해해야 되고요. 깨달아야 됩니다. 가인과 아벨이 그냥 외적인 나와 상관없는 다른 어떤 가인이라는 사람, 아벨이라는 사람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 아니고 바로 내 안에 존재하는 가인의 세력과 아벨의 세력이 함께 존재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선악과 열매를 먹고 나온 결과입니다. 인간들 모두에는 가인의 속성, 선악이라는 게 다 들어있습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속성을 선이라고 한다면 그걸 곧 아벨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서 가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육의 속성, 악의 속성으로 이 육에서 욕망, 육에서 나오는 죄의 속성들로 욕망과 욕구와 모든 불평과 불만과 이런 육 속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세력들이 바로 가인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속성이 우리 안에 전부 다 선악의 속성으로 담겨져 있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내가 안 믿는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아벨의 속성이 작지만은 연약하지만 그것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힘이 워낙 연약해서 가인의 힘에 눌려서 가인의 강력한 세력에 의해서 눌려서 아벨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하는 그런 속성이 발휘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싸움 속에서 가인한테 죽음을 당하는, 가인한테 져서 죽음을 당하는 이런 입장에 처해져 있는 것이 모든 인생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벨의 세력을 강화시켜야 되는데 아벨의 세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죠. 세상에는 어떤 방법도 없죠. 아벨이라고 하는 선한 성품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